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심이 사람들의 회개, 거룩, 정결, 죄, 의 이거에만 이제 몰두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 치유, 회복, 막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맞나? 왜냐하면 심판하시고 막 정죄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시고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식사하시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막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리는 듯한 고민하는 듯한 뭐 신앙이야 흔들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냐 안 맞냐. 우리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그런 의아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꼭 하나님을 뭐 거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딱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마 아멘 이제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 관심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되어져야 돼요. 수정이 되어져야 돼요. 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조차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그런 어떤 이제 확실한 분명한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했던 모습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이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 듣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부터가 시작되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생각하면 그냥 죽고 나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 이 생각이지만 천국이 온다 그러면 달라지죠. 내 생활과 내 일상과 내 삶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가 복음, 진리,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고백도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은혜 받는 분량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교정시켜 주시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도시들에 대해서 그 예를 이어서 이제
질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반응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언돼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 아주 딱딱하고 마음 다치고 완고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입니다. 자,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할까? 야, 이거 기쁜 찬양해도 그냥 망하니 있고, 슬픈 막 찬양을 불러도 막 이렇게 그거에 움직이지 않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 세상 시류에 대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세상 시류에 대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MG세대다, 뭐 X세대다, 저희 때 뭐 X세대, Y세대, 막 MG세대, 막 이런 세대를 지칭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야, 진리의 예수님, 왕이신 이분이 오셔서 정말 찬양과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너희들의 정말 참 회개해야 될 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막 애통해야 하는데도 너희들이 반응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고 이렇게 딱딱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시고 아무리 뭐가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 매일 이 책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 본문이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일렀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 세상 나가서 뭐 노래방 가고 뭐 이때 막 갈 때는 막 그냥 막 마음이 활짝 열려서 웃으면서 막 대화하고 막 지내고 막 이렇게 막 TV 보면서 하하하 막 웃으면서 하는데, 예배 때 와서 가만히 있고 예배 때 와서 이거 아니 종교적인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말씀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좌절감에 빠진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제가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 지 막 열애 됐다가, 반면 나는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하고 매주 교회 출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저녁 예배 때 와서 치유를 받았는데 난 25년 동안 아직도 치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매일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권고해 드리는 거, 아마 제가 제일 열심히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읽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이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실 일을 전부 해 놓으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 다 알아요. 그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고쳐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드려도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찬양 불러도 이 시간, 일부러 찬양 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건 찬양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시간에도 뭐 주보 보고 딴 생각하고 닫혀있는 거죠.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에 대하여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갖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제가 이게 근데 자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비록 찬양은 사람이 하고 설교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믿는 것까지도 대체해서 이것을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확정짓고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하시는 게 뭐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예배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계속 찾아가야 돼요. 저도 뭐 계속 그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행을. 아, 이건 어떤가요? 그러나 에이 하면서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말씀에 대해서 마음도 닫혀 있고요. 또 하나 닫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열려있는 사람들은 거기 분위기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은요, 찬양이 어떻네, 말씀이 어떻네, 뭐 대표 기도가 어떻네, 평가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인자는 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뻔한 거 알죠?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잖아요. 악이 좋아하면 똥을 싸도 왜 이렇게 배변이 색깔이 하고 막 냄새도 향기로운데, 미워하는 사람은 트름 한 번만 해도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만 해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정치 싸움도 그렇잖아요. 아예 정당이 정해지면 뭘 해도 상대편이면 다 안 맞고, 자기네 팀이 잘못했는데도 뭘 해도 그냥 자꾸 옹호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 요한이 안 먹어요. 요한은 안 먹고 광야에서 지내고 굉장히 그렇게 지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야, 저 사람은 막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귀신 들렸나 봐.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되게 잘 드셨거든요. 예수님은 뭐 마시시고 막 드시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식탐이 가득하고 술꾼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한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닌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웃으세요. 웃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정말 잘 웃고 밝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웃고만 다녀? 사람 해퍼 보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밥 잘 먹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사람은 복스럽다, 참 잘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 하면 무식하고 미련하게 맨날 먹는 것만 축낸다고. 자, 이러는 거예요. 자, 세상에 대해서 뭐 평가, 비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신앙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비난, 평가, 판단 이거 하면요, 제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하는 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저 뭐 또 찬양 이러면 찬양이 또 좋고, 또 말씀이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열려 있어야 은혜를 받지. 본인이 평가하는 사람처럼 다 팔짱 끼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 순간 이미 은혜랑은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의 분위기, 여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리의 행한 일이 성경적인가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 나가다가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제가 잘못한 게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게 왜 그러냐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 말 듣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까 생각해야지,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거에 반응하고 그거에 이제 뭐 아쉬운 소리 듣기 싫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이랬다가는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참 힘들어.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들을 막 거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마을들이에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저희들도 여러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애는 막 돈도 더 많이 쓰고 관심도 더 많이 갖고 신경도 엄청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준 게 어떻네 저떻네, 뭐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좀 신경도 잘 못 쓰고 좀 마음 한편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애인데도 막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관심도 더 많이 갖고 권능도 더 많이 행해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하시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는 거 무서운 얘기죠. 고라신과 벳세다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원과 뭐 화성아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정신이 확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신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자, 벳세다 고라신 어떤 도시입니까? 자, 하나만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에 이제 가신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 데려오니까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할까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마을 들어갔다가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뭐 무슨 일이냐 이러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와 잘됐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막 세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 괜히
상처받고 너 이 치유된 이것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들어갔다가 또 그 마을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안 분위기 중요하고 교회 분위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위기는 믿음 없는 분위기고 딱딱한 분위기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벳세다가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힘들 거래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하나만 보면요, 에스겔 28장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6장 7장 계속 두로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잠깐만 보면요, 내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이 더해지고 재물로 인해서 사람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퍼지는지 참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분을 축복해 줘야 되냐, 이 재물이 쌓아지도록, 이게 재물이 생기도록 축복을 해 줘야 되냐.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퍼지는, 정말 한 80~90%는 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물이 쌓아지면 화장실 나올 때 마음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재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높아졌도다. 어떻게 해요? 너 가운데 불을 내서 너를 사르게 하고 모든 자 앞에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겠도다. 두로왕한테는 거예요. 다음엔 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인자야 이번에는 시돈으로 향해라. 그리고 예언해라. 너에게 전염병을 보낼 거다.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그건 좋은 현상 아닙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간 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다 그거에 매이고 다 힘들어지잖아요.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 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도 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두로 시돈 굉장히 질타당했는데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면서 있는 벳세다하고 고라신, 얘들아 너희는 더 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못 깨달았으면 아직은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간증도 하고 하나님 많이 자랑했잖아요. 자, 한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겐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맡으신 분들이 있죠, 많이 달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받은 거에, 많이 그거 한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 주신 것은 더 많이 요구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인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더 혼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더 혼나요. 이렇게 멍하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이와 같이 또 한 도시를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굉장히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은 아예 예수님의 살았던 동네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선교 거점이자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아예 예수님이 사셔도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가까이 있으면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 참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그 사실 이 도시나 심지어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너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교회인데도 회개해야 된다. 만일 너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하게 될 텐데 어느 때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교회 분위기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교회 분위기 지금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활동성이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들 이런 건 있죠. 근데 바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대 교회 그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 가운데 있어. 다음 넘어가면요, 몇 명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합당한 연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거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말씀의 분위기를 따라 깨어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우리는 여지까지 정답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 도시들을 봤어요. 그런 세대들을 봤거든요. 올바른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예를 들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요. 딱딱하게 어떤 말씀이 들려도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기도 많이 하면 맨날 기도만 해. 목사 되려고 그러냐?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저보고 기도원 차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자기네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부담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기가 그게 안 되면 돌이키든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닌데. 자, 우리는 이 모습 닮아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슨 바울이 로봇처럼 막 그냥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 고백처럼 자기가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많이 주셔도 바울도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지쳐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끝까지 순종해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이거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요, 삭개오 닮아가야죠. 삭개오는 범죄꾼이었고 세금 막 포탈하고 하여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이제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와, 주님 하고 다 안 바쳐요. 그러니까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 꼭 안 해도 행동이 바뀌잖아요. 자기의 이렇게 삶의 자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돈 모으느라고만 너무 바빴는데 이거 반 정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입장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신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라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뭐 그랬는데 맞는 얘기긴 하지만 성경 보면 예수님 만난다고 다 변화됩니까? No. 주님만 만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을 열고 모시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올바른 교회 분위기나 말씀의 분위기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마음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마음이 높은 거예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아멘 하게 하는 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교회의 모든 성도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거에 따라서 말하고 움직이시기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 가시는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진리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